앉아있는 그 마태를 찾아가셔서 제자로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는데, 이 마태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인가? 예수님은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저앉아 있는 자가 아니라, 그리고 굳어가는 자가 아니라 풀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마태와 같이 새로운 삶을 향하여서 일어나는 그런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중풍병자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중풍병자를 일으키시는 예수님.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2절 읽어봅니다. 9장 2절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지난주에도 요 구절을 한번 같이 읽었는데요, 오늘 이 본문 전체를 가지고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는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누가복음 5장 17절에 26절에도 기록되어진 말씀이에요. 이 세 가지 본문을 종합해서 설명을 하면 그거잖아요.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 한 사람을 예수님은 작은 자라고 표현했는데, 어린 사람인지 친구인지 몰라도 예수님은 그를 작은 자라 했고, 그는 중풍병자였어요. 그 중풍병자를 침상째 4명의 사람들이 들고 예수님께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온 거예요.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서 어떻게 해요? 그 집에 지붕을 뜯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지붕을 뜯었다 그랬어요. 지붕을 뜯어가지고, 또 지금 다른 번역에 보면 기와를 뜯었다 그래요. 기와를 다 이어놓은 것을 다 뜯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바로 앞에다가 그 침상을 위에서 밑으로 내렸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뭘 보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본 거예요. 4사람의 믿음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2절에도 그러죠.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나의 믿음은 믿음이 없는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우리가 게을리하고 대충하고 슬렁슬렁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중풍병자가 그냥 누워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 주위에 중풍병자가 없나를 살펴야 돼. 이 중풍병자는 어떤 자예요? 스스로는 예수님께 나아갈 믿음이 없는 자예요. 그리고 스스로는 움직여서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 다행히도 그 사람 옆에는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었던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중풍병자 옆에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중풍병자의 침상을 내가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내가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 발치에 그 사람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중풍병자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중풍병자는 그런 지붕을 뜯고 들어갈 믿음은 아예 없었고, 예수님께로 내가 나아가면 된다는 그 믿음도 그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불신자죠, 불신자. 여러분, 불신자들은 예수님께 나오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나는 이렇게 살래, 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래 하면서 자기의 삶을 고집하는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요, 바로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믿음이에요. 따라합시다. 내 믿음은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믿음이다. 길지만 이어서 내 믿음은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믿음이다. 그러니요, 내가 믿음 생활을 대충 하면 안 돼요. 내 믿음을 보이면서 주님은 내 믿음을 보시고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기를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에휴, 내가 뭐 하나님 주신 복을 좀 덜 받으면 되지 뭐. 내가 하나님 주신 행복을 좀 덜 누리고 그냥 세상 행복과 뒤섞여서 그냥 그렇게 나는 적당히 살래요. 어려움이 오면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어나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려울 때도, 내가 바쁠 때도 시간을 잘 구별해서 예배를 드리고요, 주일 성수를 하고요. 어려우니까 아시겠지, 헌금도 대충 하고 말이에요. 주님은요, 당신을 믿는 그 믿음을 너무너무 잘 아셔요. 어려운 중에도 시간을 구별하는구나. 어려운 중에도 물질도 구별하고, 어려운 중에도 힘든 중에도 봉사도 하고. 토요일 되면 막 교회 와서 제각각 오셔가지고 청소를 하고 가셔요. 물론 우리가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를 하려고, 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청소하고, 뭐 나도 포함되죠. 우리 모두가 다 포함돼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또 아니 처음 오시는 분들이, 방문하시는 분들이, 교회를 찾는 분이 오셔가지고, 아니 이 교회가 참 깨끗하네, 먼지 하나 없고 거미줄 하나 없고 쓰레기통도 잘 비워져 있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좋은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내가 믿음 봉사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것이 뭐예요? 오늘 본문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친 믿음이라는 거예요. 중풍병자를 일으킨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나를 믿는지, 세상을 믿고 세상을 따라서 사는지, 세상의 말을 붙잡고 사는지를 예수님은 너무너무 잘 아셔요. 믿음의 주 되시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은 내가 믿음으로 침상을 드는 것을 잘 알고 계셔요. 지붕을 뜯고 내게 침상을 내리고 있는 것을, 그 수고를, 그 장애물을 극복해 나가는 그 믿음을 주님은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을 보았다고.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에요. 나의 믿음이에요. 내가 믿음을 보이는 것은 누구를 일으키는 거예요?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거예요. 스스로는 죽게 나올 수 없는 사람, 스스로는 예수 믿겠다고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말할 수 없고 기대를 갖지 못하는, 기대 1도 없는 그런 사람에게 나의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나의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때의 주님은 바로 그 중풍병자를 일으켜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로 그 중풍병자를 이끌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해서 예수님 앞에 그 중풍병자를 놓게 하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고치실 수 있으니까. 예수님은 어떤 질병도 고치실 수 있으니까. 마음의 병도 고치고요. 죄 사한다 그러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죄 사함을 베푸노라 말하는 게 좋으냐, 너가 일어나라고 말하는 게 좋으냐. 사실 우리는 병 고치려고 오는 거예요. 나의 죄를 해결하려고 오기도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오기도 하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복은 뭘로 인한 거냐면 바로 죄를 사함 받을 때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병들이 근본적으로 보면 죄와 연관되어지지 않은 병이 없어요. 과식을 하거나 많이 먹거나 편식을 하거나 아니면 나쁜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 환경 속에서 살다 보면 그 환경이 어때요? 죄와 관련된 환경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사해야 일어난다는 거죠. 일어난다는 것은 곧 죄를 사함 받아야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그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 이 중풍병자를 데려가야 된다는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잘 돼?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잘 될까요? 여러분, 자녀들을 내가 막 다 잘 되길 바라잖아요. 다 잘 되길 바라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녀를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께 맡겨야 돼요. 예수님 앞에 자녀를 맡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자녀들을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세상은 말씀대로 지으셨고 또한 말씀을 따라 세상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요. 그래서 자녀들을 잘 되게 하는 비결은 예배를 잘 드리게 하는 거예요. 자녀들도 예배를 잘 드리고, 오늘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나왔네. 너무 잘 나왔어요. 나이 많으신 분들은 기회가 많지 않지만 죄송합니다만 우리 청소년들은 기회가 많아요. 무궁무진한 기회를, 경우의 수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 길로,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수요일날 쉬어라, 금요일날 쉬어라, 기도도 하지 말고 너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오도록 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사람들의 믿음이었어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믿음이었어요. 예수님께 나아가면은 일어난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중풍병자와 같이 굳어있는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믿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이 전혀 없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새롭게 해주신다는 믿음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옆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면 낫겠다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믿음으로 데려온 중풍병자를 고치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중풍병자를 일으키시는 예수님. 나의 믿음을 보시고요. 내 믿음은 나만을 위한 거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은 굳어가고 죽어가고 죽은 중풍병자를 살리는 그러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세무사 앞을 지나가시다가, 세관 앞을 지나가시다가 그 안에 마태라고 하는 세리가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보시고는 그 마태에게 다가가셔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이 마태는 어떻게 했대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된 마태를 뭘로 삼은 거예요? 제자 삼은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물고기 잡던 자를, 지극히 작은 자들을 제자로 삼으신 것처럼 죄인 마태를 제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죄인을 제자 삼으시는 예수님. 죄인을 제자 삼으시는 예수님.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도 죄인이었다가 제자가 된 자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여러분 이 가운데 예수님이 부르시지 않고 온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다 예수님께서 팔로미, 나를 따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주께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일어선 거예요.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에 있는 말씀, 9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어떤 모양으로든 주님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친구를 통해서, 또 내 침상을 들고 온 누군가에 의해서, 지붕을 뜯고 나를 주께로 이끈 그 자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또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마태도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근데 이 마태가 뭘 하냐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잔치를 벌여요. 여기 10절에도 그 잔치 때 먹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근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가 잔치를 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초대하고요, 그리고 자기의 동료라고 할 수 있는 세리들과, 그리고 자기와 같은 그런 죄인들을 그 집으로 다 초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마태는 잔치를 벌였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마태는, 어떻게 보면 쉬운 답이 나올 것 같기도 하지만, 마태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로 했는데 잔치를 벌린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그죠? 아버지를 두고 예수를 따라간 거예요. 근데 이 마태는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태가 너무너무 기뻐서 그래요. 감사해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냥 보답을 하려고, 감사의 인사를 하려고, 고마워요 예수님 하면서 그가 잔치를 준비한 거예요.
자, 이 마태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데요. 그것은 잔치하는 삶을 살아,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 주님, 내가 그냥 그곳에 계속 앉아 있었으면 그냥 세금 거두고 착복하고 그리고 또 로마에 갖다 바치고 나머지는 그렇게 하면서 권력으로 돈으로 그렇게만 살았을 텐데, 그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시고 나를 불러주셔서 나를 제자로 삼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세상 사는 것에도요, 여러분, 인사하는 게 중요해요. 감사에 인사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때도 그러더라고요. 인사가 만사다. 따라 인사가 만사다. 뭐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을 잘 꾸리는 것이 좋은 것이다, 그렇게도 볼 수 있고요. 인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감사 인사를 하는 것 참 중요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범사에 감사하라잖아요. 이 마태, 다른 이름으로 레위죠. 레위.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마태잖아요. 이 마태가 바로 잔치를 벌리면서 주님, 나를 그곳에서 건져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내가 이 잔치처럼 주님, 내가 기뻐요. 주님도 사실 기쁘시거든요. 주님도 불렀는데 그가 따라오니까 예수님도 기쁘시고, 그래서 잔치할래요 하면서 잔치를 벌린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감사와 기쁨이 있는 그러한 잔치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잔치하는 거예요.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 내게 이런 삶을 주신 것 감사해요. 또 이런 어려움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또 내게 이런 기도의 제목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여러분, 감사가 여러분 가운데 항상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불러주심에 감사하는 자예요.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기뻐하는 자예요.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라잖아요.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주님 때문에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다른 것에도 물론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을 너는 기뻐하라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여러분, 뭐 다른 말로 표현하기 뭐해서 그냥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면서 여러분 사십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면서 사는 거예요. 말씀 속에 주님을 만나면서 기뻐하면서 사는 거예요. 말씀 속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믿음 때문에 오늘도 불평 대신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건데 라고 하는 그 주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때문에 오늘도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마태가 주님을 만난 이후의 모습이에요. 잔치를 한 이후에. 또한 그는 그 잔치에 누구를 초대해요? 음식을 많이 준비했는데 이 음식을 내 친구들이 먹었으면 좋겠다. 세리들을 부른 거예요. 자기의 직장 동료들을 부른 거예요. 여러분,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기도해야 돼요. 경쟁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상하 관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들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따라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그러니까 이게 이 세리가, 마태가 이제는
자기 동료들이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이들도 예수를 얼굴이라도 보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들을 다 초대하려고 잔치를 벌린 거예요. 너희들도 예수를 만나봐봐. 예수님이 너희를 거부하지 않으셔. 나에게 오신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가실 거야. 그리고 너희들도 만나주실 거야. 아니 근데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그것을 물론 시기하는, 자기의 잣대로 시기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꼭 만나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께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삶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기쁘고 또 이렇게 감사하고 잔치를 하는 것처럼 저들도 잔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저들도 잔치를 벌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천국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마태가 잔치를 여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에게 믿지 않는 자들을 이끌고 나와서 그들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 중풍병자를, 믿음 없는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믿음이, 그리고 그러한 죄인들을, 수많은 죄인들을 제자로 삼기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불신자들을 신자로 삼고 신자를 일꾼으로 삼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는 그러한 일을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주님은 그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 때를 따라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마태가 그 때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으로 인한 감사와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친구와 이웃을 예수님을 만나도록 이끄는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잔치를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을 또한 예수님은 원하셨어요. 마태를 제자로 삼으신 것처럼, 중풍병자를 일으키신 것처럼 주님이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내비둬서 되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보관용이 아니에요. 믿음은 창문을 열고 보여주는 믿음이어야 돼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그래요.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여러분, 침상을 잡기 바랍니다. 지붕을 뜯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잔치를 여러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날마다 잔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그런 죄인된 친구들을 만나도록 하는 삶이, 그때 주님은 중풍병자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죄인된 마태를 제자로 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와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아가도록 중풍병자를 위하여서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또한 죄인을 제자 삼는 일로 하나님 내 믿음을 부리고 내 믿음을 나타내고 내 믿음을 보이게 하옵소서. 주님,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또한 만남의 축복을 주시어서 또한 제자 삼는 그런 삶이 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에 일으키는 역사를, 살리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믿는 사람이